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마음의 굳건함과 이 마음의 믿음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험과 어떤 강물이 어떤 파도가 나에게 몰아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호흡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지혜로움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역전되고 승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완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쫓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 99%의 사랑이 아니라 100%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 주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입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나의 생명이 끝나도,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
다시 한번 4절의 가사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는 주님, 날 지켜주시는 내 곁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는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멸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의 대상 우리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하신 용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패배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믿습니다. 주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두려워할지라도 나의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승리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시고 나의 가난을 부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무지함을 지혜로 바꾸시는 나의 무능력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모습이 아닌 얼마나 이기적이며 위선되며 거짓된 모습들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 깨끗한 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애통해하며 뜨겁게 기도를 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중심 잃어가고 세상 것들을 취하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라설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성교회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주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뜨거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한 교회, 교회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뜨거워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현조 목사님, 오직 주님 안에 가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지혜로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떨림이 아닌 담대함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며 영혼의 상함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쳐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에도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만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카다시뿐만이 아니라 수요, 금요, 특별히 금요 찬양팀 요즘에 너무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건 집사님 사실 드럼이에요. 드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너무 풍성하게 또 드럼으로 잘 연주해 주셔서, 제가 드러머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호산나 찬양팀이라는 찬양팀 드럼을 섬겼는데, 드럼을 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각 분야마다 세우신 자리에서 또 기름 부으심 속에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470면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뭘 힘들어하시냐면요, 제가 뭐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뭘 힘들어하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렇죠? 새로운 목장지기, 또 새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연말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울 때 안 한다 그러는 유형들도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8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완벽형 거절이 있어요. 완벽형. 이건 어떻게 거절하는 거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요 진짜 하면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제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형이 있습니다. 겸손형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저거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격 없는 걸로 하면요, 제가 제일 자격 없어요. 아빠 될 자격도 없고, 아들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여기 서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연락 두절형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받으세요. 그래서 1월 달에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약형이 있어요. 향후 기약형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그리고 애원형이 있어요. 애원형. 목사님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이러면서요. 그 일들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합병원형.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만 이렇게 교회에서 맡겨드리려고 하면 저기 권사님 내년에 목장지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없던 병도 생겨요. 제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때로는 제가 차가 없어서요 버스를 타면 멀미가 나서요. 이러면서 모든 종합병원에 있는 병들을 다 동원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위협형. 목사님 저 이걸 시키면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최후 보류형. 최후 보류형은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데 목사님이 찾다가 정 못 찾으면 저한테 다시 말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최후 보류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십니까? 제일 좋은 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은혜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에 또 그 일을 위해서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추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러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사무엘하 읽었죠.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이때의 공격, 전쟁이라는 이 어려움을 다윗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적과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승리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요, 이 사무엘하 5장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17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한 것이 나오지만 5장 1절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그곳을 다 다윗 성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거기에 사울의 부하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엔 지금처럼 뭐 대선 투표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결과 나오면 승복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그 왕위를 잘 이렇게 물려주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싸움이요 무자비하게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암살, 모함 이런 것들이요 밥 먹듯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아직 그 성에 있으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그럼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두로왕 히람이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건축 재료들을 보내줘서 다윗 성을 지어요. 그리고 성을 짓고 나서 자녀들을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이후에 오늘 블레셋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러 오는데요. 사실 지금 공격을 하러 오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공격하러 왔지만 이 공격은 이거보다 다윗성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기록하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거든요.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에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맨 처음은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블레셋이요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왜 찾아내냐면 지난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요 어디를 찾아갔냐면 블레셋 지방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배신자를 찾아 척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면 블레셋이 그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아직 블레셋이 못 듣고 있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블레셋이 잡으러 왔습니다.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치러 왔는데요.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블레셋이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에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이냐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직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요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윗성을 다 만들고 다윗이 거기에서 평안하게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온 통일된 이스라엘을요 블레셋이 칠 수가 없어요.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이만하다면요 지도상에서 블레셋은 요만한 나라예요. 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윗을 치지 않으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틈타서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로 치러 오는 것도요 아주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공격하러 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이곳이라면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사이 길을 타고 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갈라놓고 이 사이에서 서로의 협력을 막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도와주러 오는 것을 다 막고 온전히 다윗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지형적, 지리적으로 교묘한 위치를 타고 그 가운데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러 와서 전쟁에 이겼다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이 블레셋의 공격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위험하고 다급한 때에 공격해왔고 지금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전쟁의 모습들이 막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겼네 이런 끝이면 다윗은 어디로 가나 이기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다윗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요 꼭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마귀는요 이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지리적 지형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을 차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치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와요. 교회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칠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면 언제 치고 어떻게 치겠어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치면 제일 좋고 어디를 공격하면 제일 좋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치면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고 세워질 모든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을 치고 또 함께 마음을 잡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들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정말로 모든 일을 다 영적으로 악한 영의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의 삶 속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사단의 영을 분별하고 또 이 응답이, 이 음성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해가 되는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공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이 오늘 이 장면에서만 두 번 쳐들어오거든요. 제가 이 두 장면들을 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요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여기저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전쟁을 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요 요새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지금 전쟁 전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 전쟁을 하나 보겠습니다. 22절에 전쟁을 또 해요. 곧이어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똑같은 곳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전포고하고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싸우지만요 그때는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것은 싸우기 싫을 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이만하고 너는 요만한데 내가 너 칠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해. 이렇게 신사적으로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칩니다. 무조건. 그리고 기습이라는 것이요 그 전술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파수꾼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 뜨고 있어서 멀리서 적이 언제 오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적이 나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바로 이 앞까지 왔어요. 이 앞까지. 그래서 언제라도 다윗의 무리들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불이 막 타고 이제 그 불난 소식을 옆집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저기 목사님 사는 집에 불 났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막 집으로 달려가고 119에 전화 가면서 저희 집에 불 났대요. 빨리 오세요. 저도 집으로 막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 걸어가지고 야 집에 불 났댄다. 빨리 와라 그러면서 막 가지 않겠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이럴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로 오세요. 저도 지금 글로 갈게요. 그러면서요 막 달려가면서 핸드폰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그곳으로 바로 직접 가야지만 진짜 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우리처럼 하면 다윗이요
그 르바임 골짜기로 가면서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내 칼이랑 내 갑옷이랑 내 말이랑 다 챙겨와. 빨리 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요새로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를 안 가고 요새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로 왜 들어갔나를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요새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똑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급하고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새로 물러나세요.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쟁에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 행사를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나 이 유다 백성들이나 할 거 없이 전쟁터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과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나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곰곰이 읽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잠깐 묵상해 보면요. 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심중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어보는 이 기도는요. 형식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다윗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진심이 지금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어두움을 또 이 두려움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기도로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물어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것 가운데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두 번째 기도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응답.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첫 번째 기도 가운데 19절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자, 그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오늘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격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두 번째 공격에 있어서도 하나님 또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도 응답하시고 두 번째도 응답하시고 다윗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가운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그랬어요. 기습을 명령하신 것이죠. 제가 아까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거기를 가득 메웠다고. 자, 전쟁의 상대도 블레셋, 그리고 전쟁의 장소도 지금 르바임 골짜기, 그리고 인원도요 그냥 거기를 가득 메웠다 그랬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두 전쟁 가운데 방법을 달리 쓰십니다. 왜 방법을 달리 쓰실까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겉만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의 속마음을 몰라요. 한 길 물속을 알아도 10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보이는 건 보지만요, 안 보이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블레셋이 그들의 종족과 장소와 인원은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전략과 전술, 그들의 마음과 사기와 그들이 가지고 온 비장의 무기들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왔을 때 그들의 공격 전술과 두 번째 왔을 때 공격 전술이요,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렇게 싸워서 졌는데 블레셋이 바보입니까? 두 번째 똑같이 오겠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은 지금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을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개 여러분, 한 번 이기고 한 번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방법대로 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책도요,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전쟁도요, 한 번 그렇게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이 또 똑같은 데와 이런 바보들, 또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두 번 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여러분,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도박사의 오류.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되지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도박을 하다가 그 도박장에서 검은색과 흰색이 나오는 도박이 있었대요. 아시는 척 막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지금. 모르시는 척 하셔야 돼요. 검은색과 흰색이 있었는데 어디에 뭐 공이 굴러가나 이것을 맞추는 도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20번을 연속으로 공을 굴렸는데 20번이 전부 다 까만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까만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이제는 흰색이 나올 때쯤 됐지. 그러면서요, 흰색에다 모든 돈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검은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20번이 더 검은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도박은 첫 번째의 검은색과 흰색 중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50%잖아요.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판은 똑같이 50%예요. 세 번째 판도 똑같이 50%. 그러니까 도박에서는 모든 판이 다 똑같이 반반의 확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검은색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흰색 나오겠지.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그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길 수 있겠지,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아닌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사실 매일 다른 하루, 매일 다른 사건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 다음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은 버스 타고 똑같이 집에 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하루하루가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새로운 것. 그래서 이 매일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도 기도예요. 두 번째도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는 괜찮지, 이게 아니라요, 세 번째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냐, 우리는 매번 새로운 것이니까요, 매번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면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셋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얘기를 해서 남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거기에서 맞춤 전략이 생기네요. 맞춤 전략. 제가 한 번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들었는데 A형은요, 소세지래요. 들어보셨죠? A형은 소세지. 그래서 소세지가 뭐냐 그랬더니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거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예. B형은요,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이지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징하고, 예, 그렇게. 그리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하고. 예. AB형, 혹시 AB형이신 분 계십니까? 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는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예, AB형은 지지지래요. 지지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A형, B형 뭐 이런 건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신앙생활은요, 단무지가 제일 잘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무식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언제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리고 들었지요. 두 번째는요, 듣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단순하고 무식하게 언제나 기도에 힘쓰며 듣는 데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듣는 데 힘쓰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이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쟁에 이기면요, 두 번째는 그냥 나갈 수 있지만 다윗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처음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듣는 데 힘쓰고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을요,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완전히 다 이제 블레셋이 쫓겨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전쟁에 나올 때 그들이 부적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조각상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쟁에 지니까 우리 신이 우리를 버렸다 하고요, 그들의 신의 조각상들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환경 보호해야 되니까 치운 게 아니라요, 그냥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다.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듣는 데 힘쓰며 자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상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라는 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다 버리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까이에 우상이 오지 않고
죄가 오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럼 22절 말씀은 약간 조금 번외의 묵상이에요. 제가 묵상한 것 중에 여기는 다음에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이번에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전체적인 주제랑은 조금 다른데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나 기도하고 듣는 데 힘쓰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네, 잠깐 묵상된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이 두 번째 공격을 왔어요. 두 번째. 왜 또 공격을 왔을까? 블레셋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윗에게 한번 졌으니까요.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복수심.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공격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 다 진멸시켰다면 두 번째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블레셋을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 그냥 블레셋을 다 쓸어버렸다면 다시는 공격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뿌리를 남겨두니까요. 그냥 온 거예요. 다윗이 왜 뿌리를 남겨뒀냐면 사실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야 돼요.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블레셋 따라가다가 혹시라도 이제 모든 전력들을 낭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굳이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를 다 진멸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탓하거나 다윗을 나무라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냥 다윗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따라가서 다 끝까지 그냥 뿌리 뽑아버렸으면 두 번째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세 번 해서 마무리 지며 우리의 힘을 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단칼에 빼야 돼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오늘은 10병 마시다가 내일은 9병 마시고 그 다음 날은 8병 마시고 이렇게 해서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은행 강도가 오늘은 100만 원, 내일은 90만 원, 그 다음 날은 80만 원 훔쳐야지. 그래서 10만 원 훔치고 나머지 그때 손 털어야지. 이렇게 하면요. 은행 강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200만 원 훔치고요. 500만 원 훔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겨해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불고 불어서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위협, 세 번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요. 오늘 해결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진멸하기까지 최선과 성실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시험과 어려움도 모든 우상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도요. 우리가 두 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마무리하고 이 죄의 모든 사슬을 끊는 것도요. 여러분 답은 같아요. 답은 항상 무엇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 무엇을 더 힘쓰라고요? 듣기에 더 힘쓰고 우리의 마음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뿌리를 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듣는 데 힘쓰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시험들 또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겪게 하는 원수와 사단 또 대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그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대응의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대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 다윗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늘 처음처럼 기도하고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다윗이 요새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은 늘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내려놓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속에 혹시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이 있나요? 하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처음에 함께 나누었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많은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요, 때로는 불순종으로 끝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나를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연말과 하나님 아버지 이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여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점을 파고 들어오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께서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그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쪽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묻고 귀를 열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 듣기를 즐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주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귀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올 한 해 이제 내년까지 나아갈 때 이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때를 더욱더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 붙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늘 한결같은 마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서 그 두려움을 승리로 극복해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 두려움이 무엇인지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 그들의 방법을 알며 하나님 맞춤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듣기 힘쓰며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윗의 상황을 기억합시다. 이 블레셋의 공격은 다윗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급한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글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처 방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순간에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을 가장 흔들고 있는 그러한 가슴 아픈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밤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가지고 계시는 맞춤 전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과 이 목회 연장 가운데 하나님 이제 첫 해를 지나는 하나님이 목회자의 주신 직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 해 동안 모든 순간들이 위기의 때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쩌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지요. 주님 이 때를 주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이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맞춤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삶과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 늘 주님 앞에서 귀 기울이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음성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하나님 마음과 신앙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하는 마음을 나왔습니까? 제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의 위로와 용기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맞춤 처방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삶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입니까? 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마음의 시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아버지의 일들 통하여서 마음의 시험들을 내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두려운 때를 우리의 마음으로 들고 있는 영적인 대적의 권세들을 주의 아버지의 힘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목소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시험도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와 능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나아가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물려주시고 은감의 귀한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언제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내게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며 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는 맞춤 전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늘 처음인 것처럼, 모든 일에 늘 새로운 것처럼,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 같은 음성 듣기 위하여서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절묘한 타이밍에 공격하여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로 마귀가 사단이 대적할 때 주님 어느 때에 오겠는지요? 어쩌면 이때가 아니련지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분별의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은성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긴급한 모습들, 또 긴급한 문제들, 마음의 시험, 육신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응답해 주시고 위로의 음성, 용기의 음성, 사랑의 음성, 능력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그저께인가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다가 그날은 왠지 성도님들이 다 조금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라서 예배 시간에 꽉 차는 적이 없잖아요. 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 그때 그 마음속에 제게 이 찬양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삶 속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럼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나머지는 다 주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견고하여지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번 이제 2단계 가운데 열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목요일이요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수시 모집도 있고 정시 모집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만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시생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 시험에서 안타까운 일 당하지 않게 끝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담대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2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정말로 이 찬양처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